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저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의 내용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산 그 시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오죠.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오는데 모세가 잠깐 없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돌이켜서 회막을 만들어서 회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회막을 만드는 그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다라고 오늘 35장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하는 것이 틀리다면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잘 대처하는 나라도 있을 뿐더러 유럽이라든지 지금 남미,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까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그 사람은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앉아있을 때도 누웠을 때도 뛰어가면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순간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생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냐? 맞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인도받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데 알고 보니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난 정확한 언약이 뭔지 모르겠다 라면은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질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이라도 맞는데 틀린 시계는 맞을 수가 없어요. 고장나서 가만히 있으면 시계가 돌아가면서 딱 그 순간, 오전 오후 딱 그 순간은 맞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냥 지 멋대로 돌아가는 그 시계는 절대 시간이 맞춰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언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언약이 붙잡아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이냐? 성령을 앞서가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가장 나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지금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에는 저렇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우린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면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라 하셨고 더 나아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참 감사하게도 오전 예배에 우리 고준호 랩런트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죠. 오랜만이라고 하지만 저는 언제 나왔는지는 몰라요. 제가 준호를 본지 그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송 집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이제 준호 예배 회복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라. 불신앙하면서 기도해봤자 만약에 잘 되면 또 불신앙하면서 기도하지 않겠냐.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또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염려에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무슨 언약이냐? 제가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붙잡은 언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14년 걸려서 저희 가족을 다 영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면은 언약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제목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헌금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건가? 또 헌금 내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한국은행 돈 다 하나님 것이고 미국은행 돈도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속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놓치지 않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하셔서 회막을,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고 우리들의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경제도 주시고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물도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강단 메시지 그 본론의 그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면 그거는 불신자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은 성물이 되고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21절에 보면은 9장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건너고 다 한다는 거죠. 그 중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방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다가 이제 자기들이 꾀로낸 것이, 멀리에서 돌아온 것처럼 자기들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하고 조약을 맺죠. 그러니까 분명히 속인 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기브온 족속이 들어와 버려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화를 내지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깨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 패며 그 물 깃는 일을 시켜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그 일을 시키는데, 여호수아서 9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었거든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굉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언약을 가지고서 헌신하는 것은 역사적인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헌신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흔들리지 않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언약의 후대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막 결단하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건물이나 헌금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강단 말씀에 부름받은 모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라는 거죠. 피제사의 그 언약인데, 그 피제사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하나님은 새 절기에 그 응답을 주셨고, 언약궤, 하나님의 큰 증거 3가지가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큰 증거 3가지를 담는 언약궤도 주셨다라는 거죠. 이 3가지를 항상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도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어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유는 무엇이냐?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험을 당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많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꾸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막, 성막,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그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상 세력들, 지금도 많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 많은 종교들은 그 신전을 통해서 여전히 영적인 혼란 속에 밀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대전의 용문동이라는 동네에서 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비포증 서가지고 집을 날려먹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간 동네가 용문동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동네가 부자 동네는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허름한 원룸 같은 빌라에 가서 저희가 다시 시작했는데 그런 동네에 뭐가 생겼냐면은 신천지 지금 대전 그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거의 정확한 건 아니지만 원네스 교회보다 한 3배, 4배는 큰 건물이에요. 거기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도로변에 그 입구가 있는데 그 큰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그리고 불교에서도 사람들을 명상을 통해서 접신하게 만드는 그것을 템플스테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곳곳에 그런 절간들이 없다면 템플스테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우상 신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할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편안하게 포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에게 성전이지만 곧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미래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 강이 막고 있어요. 여기를 건너가게 될 거라는 거죠. 언약 가진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언약계인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다면 막고 있는 여리고 성도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고, 적의 많은 군대들과 요새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다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전 그 운동을 뭐라고 하냐, 제1, 2, 3 RUTC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1 RUTC,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제2 RUTC, 흩어져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고, 제3 RUTC, 우리 그것을 위해서 렘너트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그 서밋된 렘너트로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RUTC 운동. RUTC 운동이라고 했을 때 렘넌트죠. 렘넌트 많이 있어요. 유니티, 훈련 지금도 많이 있고, 센터는 건물 있으면 되고 없으면 돈 줘서 빌리면 되고, 뭐가 안 되고 있냐?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니티, 하나 되는 거. 오늘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그 성전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다 똑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실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조각목을 드리고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전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성전 언약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결론으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세요. 복음으로 교육하죠. 우리가 복음으로 교육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237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것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이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옛날 교회 그 기존 교회들은 그런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실버 학교도 하고 그런 뭐 야유회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그런 일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회 단체들, 봉사 단체들 너무나 많이 있고 교회는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참된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시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두고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있어서 기둥이 하나밖에 없다면 물론 그 하나의 기둥을 통해서도 지붕도 만들 수 있고 벽을 만들 수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하나밖에 없는 그 건물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기둥 하나밖에 없는데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 건물은 무너지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둥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많이 있는 만큼 그 건물은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으로 교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못 들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슬퍼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도 같이 하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일꾼.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원하셔서 택하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세요. 자, 첫 번째 교역자라는 거예요. 교역자라는 것은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물론 모든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24시간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역자를 통해서 말씀과 그 사역의 기둥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 기둥이 많을수록 교회의 규모가 준비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 경험상 건데 제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천안에 있었을 때 처음에 가니까 목사님 한 분 계셨고 12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그 교회는 120명이나 됐냐? 그런 교회를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부교역자 2명을 들어서 이제 같이 또 사역을 하는데 3년 8개월 후에 제가 나올 때 세보니까 궁금해서 세본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한번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30명으로 배가 부흥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혼자 계셨을 때 이렇고 부교역자 2명 훌륭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부흥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하고 다른 부교역자는 활주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렘넌트들 사역만 하고 다락방만 하고 그게 다였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교회가 규모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셨다라고 보거든요. 천안에서 누가 물어봐도 천안에 다락방 교회 있습니까 하면은 원네스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셨다라는 거죠. 오산에 유치영 목사님이 처음 개척을 하셨을 때 할머니들 3분으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때 이미 전도사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다락방에 우리 이제 RTS 출신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이제 계속 사역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창녕에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가 8년 된 교회지만 지금 100명이 넘는 수로 부흥했거든요. 처음부터 그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부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2분 더 초빙해서 3분이서 같이 팀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규모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한 사람 한 명 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가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이미 다 분배부터 하셨다라는 거죠. 정복될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통해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냐, 그 언약에 대한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냐가 중요한 거지, 현실적인 것들로 하면은 절대 성전 건축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기도 제목. 그래서 교역자에 대한 부분, 제가 대전에 처음으로 세계비전 교회 갔을 때 처음에 주일 예배 드리는데 50명도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도사님들이, 그때 이미 전도사님이 4분인가 5분 됐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300명 정도 교회가 됐고, 최근은 제가 잘 모르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450명 교회로 들었거든요. 올해 그 교회는 또 신학생을 7명을 보낸다라고 제가 또 들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교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 중직자들이, 누가 뭐래도 저는 교회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직자들이 있어야지만이 교역자가 말씀과 사역에 올인할 수 있어요. 유황수 목사님도 혼자 하실 때는 30군데 다락방 하시다가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중직자들이 교회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기둥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응답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중직자들이 교회, 이건 예배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와 기도의 기둥이 되어 계세요. 응답받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얻고 흩어져서 그 복음 전하고, 그래서 렘넌트를 세워서 서밋으로 세우고 참된 복음으로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기부터 힘써야 된다는 거,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예배와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훈련과 중직자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죠.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고 중직자들이 기둥으로 섰을 때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지구상의 렘넌트 한 명만 꼽자면 저는 누가 뭐래도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보거든요. 응답받으시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그 대를 이어서 할 많은 제자들, 또 그 대를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교육하고 복음으로 전파하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교육자들,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에. 3단체, 그 프리메이슨, 그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냐?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의 그 인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또 3단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만 특히 그 인재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대구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의 절반의 그 헌금을 박주영 선수 어머니가 했다라고 하거든요. 인재 하나만 제대로 세워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쉽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시키는 것 하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언약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건데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성령인도 받고 싶으십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살리는 시키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면궤.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무속 현장이라든지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그 렘넌트들 살리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꼭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이면 계약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성전 건축의 그 언약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기를, 우리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그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 오늘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락방이라는 거죠. 오늘 청년들 모임에서 이 부분을 전달했는데 시간을 두고서 기다리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또 강제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것은 헌금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경제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도 건물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냐라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구원을 전달하는 참된 성전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즐거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